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 뿌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힘을 빼고 낙심케 만드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선을 행하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면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이름들도 솔로몬 학원, 솔로몬 아이들 교재도 그렇고요, 솔로몬 학습법도 있고요. 지혜를 상징하고 또 지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죠. 솔로몬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의 지혜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왕들이 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춰야 될 분야뿐만이 아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식물들에 대해서까지, 동물들에 대해서까지, 물고기에 대해서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솔로몬은 아마 박사 학위가 정말 몇십 개쯤 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전도서는 그런 지혜왕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노년에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말 근동지역의 최강국으로 만들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마음껏 누려본 이후에 기록한 책이다. 또한
동시에 그가 통치 후반기에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지난 날들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노년의 솔로몬이 전도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하는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1장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의 표현을 보면 해 아래 세상에 관한 허무함에 관한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헛되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대충 살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니까 네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지도 않죠.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이르러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다 해보고 다 공부해보고 다 즐겨보고 했는데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청년의 때에 네가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어릴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를 써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탐구해 보지만 그 일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지혜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기도하며 받은 하늘의 지혜를 의미하지 않겠죠. 세상 똑똑,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다시 볼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뭘 연구했대요? 13절 다시 볼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하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배제하고 그냥 이 땅에서 인간들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굳이 이렇게 영역을 나눈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어떤 거시적인 일부터 작은 일까지도 그 모든 일들을 솔로몬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 이 땅의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롭고 수고로운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이 평생 지혜를 가지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땅은 고통만 계속될 뿐이라는 것, 슬픔만 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오늘 새벽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아담 이후 죄와 타락의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지만 사람들에게 그 수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는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슬플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오늘 지혜자 솔로몬의 이야기한 것처럼 괴로운 것이다,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땅의 삶은 괴롭고 수고로운 것이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면서 와, 천국 같네, 그냥 나 자신을 위하여서 펑펑 쓰면서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내 재산 불리는 거에서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 땅은 수고와 괴로운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잠깐 맡겨주셨다면 어디에 이걸 사용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청지기의 삶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과 이 땅의 가치를 소망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이 천국처럼 느껴진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천국처럼 느껴진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와 내 그러한 세상적인 삶 때문에 지금 나는 너무 천국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병들었음을 우리는 이 아침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괴로운 것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수고하라고. 우리 한 가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3절 후반부를 보니까 어찌되었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해 아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인생들에게 주사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진짜 축복을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저와 저의 아내와 가정이 겪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수고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완전히 사꾼 목자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개척을 했는데 처음처럼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하고 다시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이전하고 이런 일들만 제 성격에 만약 겪었다면 제 아래의 다른 목사님들은 아주 무시하고 다니는, 정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교만의 그 끝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괴로움과 수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주님이 목사로 빚어가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주권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반복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살피고 연구하고, 또 14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능력으로 관찰 가능한 일, 연구 가능한 일, 이 땅의 일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해 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땅의 지혜의 첫 번째 한계죠. 해 위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다. 왜? 계속 그도 해 아래의 일만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인간사의 모든 일들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잡을 수 없듯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5절에 나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분야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세상 인간사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한 정치가나 경제학자, 교육가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은 그릇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곧게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또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책을,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결론을 내린 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한 어떤 그런 식물들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부유한 나라는 계속 부유해지고 가난하여서 굶고 있는 나라는 계속 굶습니다. 그렇죠? 과학은 계속 발달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의료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을 정복하여서 인간의 기대 수명을 엄청나게 높였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3년째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인간의 어떤 발전시킨 기술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연구해봤다, 나 공부해봤다, 누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똑똑을 가지고 다 해봤는데 인간사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런데 사실 인간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이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내가 채울 수 없구나 깨달은 다음에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또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과 같이 이것을 깨달았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소망 되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시편 127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네가 할지라도, 인간 지혜와 인간 열심과 인간 똑똑을 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직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이 말씀 아마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계속 내 열심으로만 해보려고 하고 피곤하고 맨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 지혜와 똑똑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더 깊어지고 연구가 깊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래 보았는데 오히려 근심만 늘어났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내가 얻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똑똑 가지고 얻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그냥 아는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찼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런데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솔로몬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지혜, 그래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대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을 미친 것, 미련한 것으로 표현해서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애써봤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일상과 또 그 학문의 연구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까지, 막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하지 않은 영역들까지, 뭐 미지의 영역들까지 막 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이죠.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으니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똑똑 가지고 이것도 연구해보고, 정치를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경제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이 부분이 발전하면 뭔가 내 백성들이 더 안정을 누릴까. 하나님 없이 자기는 이방 여인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세상 지혜로 해보았지만 근심만 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자체를 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안다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지혜는,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과 같이 번뇌와 근심만 더하게 해줄 뿐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회와 권위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이상의 것들을 또 너가 더 알려고 애쓰지 마라. 이단이 항상 누리는 것은 그거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소년 때 저는 삐삐 썼다고 중고등부한테 얘기하면 삐삐가 뭐냐고 물어봐요. 뭐 이렇게 만화 주인공이냐고. 여러분, 그토록 빠르게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숨쉬는 오늘이 과학기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오늘을 우리는 살 텐데, 그러면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발전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인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나요? 오늘 솔로몬이 사실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기 전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의 기도를 보니까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네 똑똑만 의지하고 있는 그 교만 버리고 뭐를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깨끗하게 살기 위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홍수의 시대고 정보 과잉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처럼 마음을 다해서 막 지혜를 짜내가면서 연구하지 않아도요, 클릭 한 번으로, 터치 한 번으로 누군가가 평생 연구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죠.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터치하면 다 나오니까요. 내 머리에 담지 않아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영혼과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식을 선택하는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요, 썸네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깥쪽에 띄워놓는 화면 있잖아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이게 무슨 영상인지 소개하는 거,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이미지들을 보면요, 아주 일부러 자극적으로 더 만듭니다. 클릭하게 만들려고, 더 뭔가 이것을 관심 갖게 만들려고. 정신없이 시끄럽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오늘인데, 사탄의 이 마지막 때의 전략은 머무르지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를 못하게 하는 게 이 마지막 때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잘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처럼 충전해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로 충전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충전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충전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연구해봤는데 근심만 많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결론인데, 머무르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 골방의 기도,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회복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늘려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으려면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가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려가려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말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바울이 가장 고귀하다고 이야기한, 다른 것들은 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그 지식, 나는 정말 얼마나 내 안에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이 지식을 정말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 중요하지만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믿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교수님들과 4년 동안 인간과 사회, 사상과 철학, 역사와 시대의 흐름들을 공부했어요. 그 경험과 그때 배운 지식들이 마치 제가 나중에 목회할 때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이 지식으로 정말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스펙과 그 지식들이 저의 자랑이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내 영혼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처지가 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붙들어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그 신령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근심이나 결코 탄식하지 않게 하는 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일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학원 공부 치열하게 시키시잖아요. 성경 공부 과외하신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공부와 재능과 취미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고 계신가요? 아니면 분명히 솔로몬이 오늘 말씀처럼 다 경험하고 얘들아 이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지식 가지고 연구해보고 해보고 내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구부러진 거 하나도 필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만, 세상 똑똑만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지식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